그럼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육자들과 이 점심을 이제 먹고 맛있는 걸 먹게 될 때마다 제주도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이제 알아가고 먹을 때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아이고 이거 나 혼자 먹지 않고 아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표정이신데, 그렇지 않고 제 마음에 우러나오는 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심심하게 이 시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전에 기억나는 게, 예전에 계시던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집 부산에 가시고 저랑 친구시고 눈은 좀 작고 뭐 이런 키는 크신, 성격은 조금 안 좋은 그 허모모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진심이냐, 자주 말하니까 정말로 하는 말이냐, 그냥 입버릇이냐 이렇게 말할 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아내를 이제 신혼이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맛있는 걸 먹을 때마다 아내 생각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먹고 나면 어디 간지 까먹고 같이 못 갈 때가 많았지만 일단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조금 더 변한 게 있는데, 뭐가 변했냐면 하나 더 생각이 납니다. 아내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최근부터 누가 생각났을까요? 아들 이한이가 생각나는 겁니다. 아들 하마터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할아버지가 이름을 처음에 권팔왕으로 지었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 해서 아내가 이름을 짓기를 권이한이라고 지었죠. 이한이가 생각나고, 이한이하고 먹으면 좋겠다. 최근에는 이한이가 이제는 밥도, 어른들 먹는 밥도 같이 먹고 하니까, 엄마 없을 때 몰래 저하고 라면도 먹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몰래인데 아내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먹을 때마다 아들하고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과 아들과 좋은 것을 먹고 싶고, 또 좋은 것을 볼 때 함께 하고 싶고, 이것은 역시 사랑할 때 가능한 일이겠죠. 제가 작년에 빌립보서를 함께 보고 올해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서신서 안에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바로 성도들을 향한, 에베소 교인들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였던 이 바울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러난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이 이 편지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들을 참 사랑했고, 정말 아버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썼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렇게 집 정리를 하다 보면 지나갔던 여인들의 편지가 한 번씩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 제가 만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처리했지만, 이게 짐을 막 치우다가 이렇게 보면 옛날 편지가, 오빠 좋아해요 뭐 이런 편지가, 제가 보통 오빠였겠습니까, 그죠? 교회 오빠로서 제가 너무 인기가 많았고, 저는 마음을 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좋다고 하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편지를 버리려고 했지만 어떻게 우연찮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편지를 보다 보면 재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거 외에도 뭐 남자 동생들이 보낸 편지나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보낸 편지나 이런 편지들을요 집에 있는 걸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편지는 누구한테 쓴 것이기 때문이죠? 저한테 썼기 때문입니다. 그죠? 나를 위한 편지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편지는 별로 재미없어요. 제 편지니까 재미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가슴 두근거림으로 나의 이야기구나, 이것이 나의 이야기구나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설교 때에 15절 말씀을 토대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음으로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으로 인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기도를 자신이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께 해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말씀 안에 적어서, 편지 안에 적어서 그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다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주눅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한참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이다, 많이 기도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순자님들 어떠십니까? 이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심령과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왜 순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내가 우리 반 아이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결단하지만 토요일 돼야 생각나고, 그죠? 토요일 돼야 그제서야 우리 교회 애들이 생각나고 그때 문자하고, 아이들도 아는 거죠. 내일 주일이구나, 문자 오면요. 압니다. 이런 찔림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참 묵상하다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 찔림을 딱 보다가 자유가 일어났는데, 뭐냐면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 안에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이죠. 바울은 이게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편지 쓰는 거라 기도밖에 못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방을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었겠지만 못 가니까 기도를 했다 라고 생각하면 이단으로 오해를 받겠죠. 이런, 사실 웃자고 한 말인데 이 감옥이,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곳에서 자신이 감옥에서 기도했다,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최선이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 오늘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했다고요? 기도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무조건 우선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도냐 설교냐 신방이냐 우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맥락과 환경에 따라 모두 중요한데, 그것이 사랑의 행위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오늘 그 사랑의 표현을 뭘로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향한 사랑이 중보기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많은 서신서에서 그곳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오늘 부분을 의역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결코 쉬어본 적이 없다 번역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기도가 여러 번 반복되었다는 것을요 의미하는 것이죠. 그 기도는 실제로 그 자신이 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실제로 편지에 엮어서 오늘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요, 즉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서신이었고, 초대교회는 그 편지를 함께 읽었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읽었을 수도 있고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읽었을 수도 있고, 돌려봤을 수도 있겠죠.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의 방향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큰 사랑과 세심한 사랑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요청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것을 경험했다면 또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위한 중보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충신교회 안에 오늘 그 바울 역시 기도할 형편이 아니죠. 바울은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기도로 섬기는 것이죠. 충신교회 역시 금요기도회 가운데 에낙골의 기도회를 선포하고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금요기도회 가운데, 이번 금요기도 때도 동일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교회 가운데 요청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우리도 역시 이 땅 가운데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고백하실까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금요기도 오세요. 네, 부담되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말씀 사경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오늘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 같은 바울의 기도의 첫머리가 뭐냐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라고 말합니다. 그 영은요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제가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신자들에게 1장 3절에서 그리고 8절에서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고 그들은 지혜와 총명을 받았음에 감사하는 고백을 미리 드렸어요. 근데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신령한 성령의 복을 주셨고 지혜와 총명을 이미 주셨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의 첫머리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요 의문점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성령은 이미 오셨고 그분의 사역은 이미 에베소 교인들 안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가 그들 안에 있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보기에 그것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의 대부분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하나님을 인식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곧 성령의 역사하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 점진적인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성령을 체험했던 그 순간 단 한 번의 역사를 추억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첫사랑, 성령의 강한 체험, 신앙의 회복, 병고침의 역사, 예배하면서 처절하게 흘렸던 눈물, 그때의 기억과 그때 그 시간만을 너무너무 소중히 추억하고 간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만 안 됩니다. 추억만으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행을 안 가고 옆에 있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모님께서 여행가 가을인데 상군부리라도 가야지 안 가도 돼. 왜? 신혼여행 갔다 왔잖아. 이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새로운 추억을 쌓아야 됩니다. 상군부리도 가야 되고 오름도 올라가야 되고 제주에서 많은 추억을 다시 쌓아야 되는 것처럼 그때의 추억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근데 그 추억으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그것이 끝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 성령의 지속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지속적인 체험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모든 지혜와 계시는요 어디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바라며 살아가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는 무엇이 맞춰져 있습니까? 수능 잘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성적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잘 쓰임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 말에 가로 열고 뭡니까?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능력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구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무려 주일날에 2번이나 나와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하는 내 삶의 많은 전적인 부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그분을 체험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에 있는가? 그것은 한 번의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촉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것에서 알게라는 뜻은요 정밀하고 정확한 지식을 뜻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신의 한 번의 경험과 혹은 자신이 받았던 교육과 제자훈련 그런 어떤 것으로 있는 지식적 알미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다시 한번 체험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기대하는, 즉 친밀한 관계를 통한 얻어지는 지식을 본문은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예배 와서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 땡입니다. 각자의 삶을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삶과 삶의 패턴으로 똑같이 살다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개업하시기를 소망하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했으면
주가 일하시네라는 고백을 했으면, 그래요 주님,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해요. 내 삶에 개입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됨을 본문은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레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는 말합니다. 접시를 닦는 부엌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 오늘 바울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그분께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저희 교회에서 자주자주 언급하는 오직 예수. 우리 담임 목사님 성대모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죄송합니다, 안 되네요. 제대로 아는 것, 그렇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 저는 그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불일 듯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고 있는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아니면 내가 소망하는 그 꿈과 그것을 갈망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철저히 개입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알고 보니 하나님을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빙산의 일각도 모릅니다. 손톱의 때만큼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제가 교회를 30년 넘게 다니고 40년 넘게 다니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겸손한 태도가 우리의 마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모든 삶이 나의 주님의 것이고 주만 섬기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온 마음 다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학교 사역이나 중고등부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장년분들은 이렇게 설교하면요, 들어주잖아요, 그죠? 아멘도 해주시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까처럼 말도 안 되는 성대모사에도 웃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청소년들은요, 자기들 듣기 싫으면요 고개 다 숙입니다. 여기 고개 숙이신 분들이 없어요. 네. 없고 다 숙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중고등부 찬양 인도하시는 선생님들은요, 제가 봤을 땐 거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주일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죠? 이 광야에다가 외치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벽이 낫죠. 벽은 외치면 튕겨져 나오잖아요. 광야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애들 몸에 다 흡수되고 막 나오지 않습니다. 흡수가 되면 말로 나와야 되는 찬양이 안 되죠.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막 그런 한계에 부딪히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제가 답을 알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 마음에 일어나는 고백은, 하나님, 저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동일하게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이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우셔야 됩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 박사가 오든 누가 와도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게 들리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특히 모태신앙인 아이들 예배를 오랫동안 드려왔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아이들에게 지식적 알미 아니라 체험적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안에도, 우리 부모님들 안에도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임하사 하나님 알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순장님 그리고 향전 직분자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듯 이미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구하는 것이 가한 것임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기도를 이어갑니다. 18절에 보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세 가지 위대한 진리를 설명하는데 오늘 한 가지만 하려고 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구원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데는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이죠. 자녀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죄의 종이었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종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되었구나.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입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 부르심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오고 광야에 갔는데, 광야에서 애굽 땅을 떠났던 3개월 되던 날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를 듣게 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백성, 애굽의 소유로 살았던 그들이 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구원의 부르심과 동시에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목적 없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선한 일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할지 몰라도, 연약할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와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부르심의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고 어쩌면 은퇴하신 분들까지도 있지만, 우리는요,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직장일 수도 있고 직분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의 역할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부름받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의 은퇴는 있어도, 직분의 은퇴는 있어도 사명의 은퇴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노하우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는, 알려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부르심이라는 말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 때 참 상처 많고 가정에서 많이 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하던 시절을 보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또 이렇게 멀리 계시고 무섭고, 엄마는 친엄마 얼굴은 모르고, 이런 가정 속에 제가 살다가 많이 방황했습니다. 친구들과 늘 하는 게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주로 하던 게임이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이런 게임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이 물건 내 거 하면 내 거 되는 게임. 제가 그때 리더십이 있어서 친구들 모아서 팀을 짜서 주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공장을 털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공소시효 지났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다가 제가 복음이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수련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만나자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느끼고 나니까 제가 하나 기도 제목이 딱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거예요. 저도 저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축복하는, 아까 말 물된 동산처럼 이 축복해주는, 저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알려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그 위에 고백하기를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누가 부르든지 시간과 돈과 몇 명이 있든 아무 상관없이 부르신 자리에 가서 그 하나님 사랑 전할게요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 혼자 김칫국을 마신 거예요. 그렇게 지난 10몇 년을 달려왔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만났던 아이들을 기억해보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다가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올해 그 한 베트남에서 한 선교사님께서
청소년 부흥회를 한인 아이들에게 해야 돼. 지금 베트남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기업에 들어가지만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고 그 아이들을 위한 교회 학교 프로그램들이 쉽지 않습니다. 사역자도 많이 없고. 근데 그런 상황에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 부흥회를 처음으로 하고 싶은데 올 수 없겠냐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날짜를 잡아보니까 주일까지 끼어야 되고 쉽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 때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휴가 때 아내와 함께,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내 허락은 받았나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를 보면서 늘 저는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허락을 받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가족들과 함께 자비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행기 값으로 집안의 재정을 다 탕진하고 베트남에 가서 5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섬기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은혜 받고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의 삶에서 은혜 받은 것들을 저에게 짧게 나누는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했던 부르심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25살 때 필리핀 땅에 가서 한인 아이들 1년 동안 섬기면서 내가 전 세계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했던 기도했던 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그러면 제가 우리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도 이 한인들 되게 뜨겁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휴가를 내고 얼마 없는 재정을 제가 이렇게, 이제 이한이가 이제 사람이 돼서 비행기 값을 받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받고 나니까 제 재정과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요, 한 가지입니다. 부르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부르심이니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재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겠지요. 또한 제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고귀한 일을 해도 부르심을 잊어버린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이번 추석 때 김건희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교제하고 김건희 목사님 댁에 갔어요. 김건희 목사님 맨날 멀리까지 오시니까 우리가 갔는데 안미연 전도사님이나 김건희 목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한번 물었죠. SBS 간사로 일하시지 않습니까? 평일에 간사로 일하면 돈 줍니까? 안 준대요. 계속 조금이라도 주지 않나요? 안 주신대요. 그러니까 해외 이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해외 제3세계 국가에 가서 그들에게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돌아오고 이런 역할들을 SBS 간사님들이 하시는데 우리가 물었어요. 강사비 안 줍니까? 안 준대요. 에이, 조금은 주겠죠, 본부에서. 안 준대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불순하지 못한 의도로 물었는데 안 준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건희 목사님께 오늘 또 물었어요. 왜 SBS 간사로 오게 됐냐? 큰 교회 사역했잖아요. 큰 교회 사역하시고 대구에 제일 큰 교회 중에 사역하다가 다 내려놓고 오신 이유가 뭐냐?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한번 좀 들여보고 싶었다. 여러분, 부르심이 없다면요,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지만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존귀하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사역자만 그렇겠습니까? 이곳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각자의 부르심대로,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섬겨나가는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나누면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제주도에 온 지 이제 3년 차가 되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거의 매일 학교에서,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한 주에 1시간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는 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학교에서 보낸 시간과 교회 보낸 시간이 너무 턱도 없잖아요. 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을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알려주는 이제 그런 학교를 하고 싶다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제주에서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주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아내가 필요하다고 시작해도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주가 제가 하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이건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충신교회 분들밖에 제가 없잖아요, 아직도. 그죠? 근데 제 나아바리, 이런 말씀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아온 데는 부산 아닙니까? 부산에는 친한 동생들도 있고, 제자들이 커서 직장인이 되기도 했고, 장소를 이렇게 빌려주시겠다는 분들도 계셨고, 함께하면 동역하겠다는 분들 계신데, 제가 부산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안정감이 나냐? 하나님 말씀, 나냐 아니면 사람이냐? 그래서 고백했죠. 하나님이 저의 안정감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안정감이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주 땅에 이것이 부르심이라면 내가 아무것도 없고 함께할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다. 왜냐하면 내 안정감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바로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학교를 해야겠습니다. 학교를 원래 하고 싶어하는 마음 맞았으니까, 아 그래요, 언제부터?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또 놀라셨어요.
장소는 있냐? 없습니다. 더 놀라셨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뭐 할 말이 많지만 그 다음날 며칠 안 돼서 어떤 장소를 알게 돼서 갔는데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제주도에 그 막 큰 장소는 아니지만 원래 학교를 크게 할 마음이 없었으니까 제주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할 분이 있으면 이 장소를 그냥 내어주려고 몇 달을 비워놓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 같이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장소를 얻게 되고 하나님 뜻이구나 생각하면서 놀랍게도 이제 당회와 교회에 너무너무 감사한 배려로 제가 평일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마음은 먹었지만 또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인가? 확신이 있으면서도 또 고민되고 그래서 제가 한 명만 있으면 하겠다. 학생이 한 명, 사실 권호희 목사가 학교를 한다 이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죠? 니는 학교 똑바로 다니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기도 한 명만 있으면 하겠다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우리 우연찮게 들었던 우리 누구라 말할 수 없지만 김경선 집사님께서 간사님이었죠. 그때 제가 학교 하면 망할 것 같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우리 은송이를 학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은송이의 동의는 없었어요. 그 위에 은송이 그 설득하는데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어머니께서. 근데 은송이 보내려고 이미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명 있구나. 아내한테 말해서 한 명 있대.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학교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아이들의 삶에 조금의 변화가 있고 애들이 아침마다 큐티하고 또 믿음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인격을 배워가고 그들의 삶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들을 보고 그 안에 준비되고 도와주는 많은 손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런 확신들을 제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말은 그렇지만 몇 명 되지 않지만 쉬울까 어려울까요? 학교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제 교회 사역마다 가니까 하나하나 새롭게 배우고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만나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페인트 칠, 제가 하는 거는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페인트 칠, 벽에 못질 이런 게 제가 할 일, 차 운전 제가 할 일인데 부모님 상대하랴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돈을 한 번 받습니까? 그나마 있던 월요일 쉬는 날도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유연하게 시간을 제가 쓰고 그렇게 하지만 늘 월화수목 노심초사하다가 금토일 오면 제가 교회 와서 또 사역을 나름대로 충성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가 있어요. 몸이 축나요. 때로 아내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 안에 아이들의 삶의 작은 변화와 그들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순간순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제 괜히 시작했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있잖아요. 내 목사 괜히 됐다 이런 마음이 있다가도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영혼들의 변화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입니다.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면 우리는 그 무엇도 시작할 수 없고 하나님 부르심 아니면 우리는요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주 땅에 올 때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주 충신교회 아이들 섬기면서 충신교회뿐 아니라 제주 전체 청소년들을 품겠습니다. 웃을 일이지만 네가 뭐라고, 그죠? 더 놀라운 건 우리 교회 오니까 담임 목사님은 제주 전체를 품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주가 뚫히면 전 세계가 뚫힌다 이러시니까 얼마나 통이 크십니까? 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권호이라고 하는 연약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확신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결론 짓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섬기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아무 목적 없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품고 이곳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가정과 제주 땅에서 기도하며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제주 땅에 단순히 쉬러 오셨습니까? 제주 땅에 직장 이전으로 오셨습니까? 도대체 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까? 우연찮게 왔습니까? 그냥 눈 떠보니 제주였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왔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제주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도, 오늘 우리가 눈을 감고 눈을 뜨는 모든 삶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주의 뜻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1년을 있다 할지라, 아니 한 달 살이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부르심의 이유와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먼저는 우리를 부르셔서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땅을 향한 부르심, 그 부르심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모도 어떤 고난도 영광스럽게 누가 뭐라 해도 이겨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든지, 부르심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